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경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 어린 또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더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이제 설교할 말씀을 마지막 한번 쭉 정리를 하는 시간과 동시에 갖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찬양이 은은하게 우리 가슴팍 안까지 깊이 밀려 들어오는 그 감동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감사하죠. 또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신 닥터리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 방문을 가서 꼭 좀 연주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 아주 격조 있는 그러한 연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로 안식일 설교 행복 시리즈 제가 7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린 좀 종이가 있죠. 그 행복지수 자가진단 설문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영국의 심리학자인 그 캐럴 로스웰과 상담사인 피크 콘이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으로 제시한 행복 공식을 우리나라의 설정에 맞게 재구성한 이 행복 자가 진단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제가 이것을 좀 배경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먼저 화면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표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매 항목마다 그 문장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가 동감, 나는 내 생활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 10점을 주시고, 나는 전혀 여기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 0점을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1서부터 9까지는 여러분들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점수를 주시는 거니까 옆에 컨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1번.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재미있고 내 생활은 활기차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여러분 몇 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1서부터 10까지를 정도에 따라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관은 긍정적이어서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선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조절을 잘하는 편이다. 한번 점수를 줘보시죠. 뭐 깊게 생각하면은 동종의 점수가 자기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스치는 자기의 평가 점수를 한번 넣어보세요. 세 번째, 우리 가족은 서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면서 원만한 관계이다.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4번, 나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편이다. 두 개가 다 건강하면 높은 점수가 있겠고, 신체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점수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에 상관없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의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네. 6번,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7번, 나는 주변에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8번, 나를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욥처럼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9번,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희망이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까?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 얼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한번 다 더해 보시죠. 숫자를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발표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 밑에 총점을 쓰시죠. 총점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이제 총점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점수가 잘 나왔습니까? 어떻게들 나왔습니까? 90에서 100, 뭐 손 안 들어보라고 그러겠어요? 90에서 100은 행복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삶이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0에서 90,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80에서 90, 삶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행복을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0에서 70, 때로는 행복하다가 때로는 더 많은 행복을 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꿈은 꼭 이루어지니까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0에서 50,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들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행복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40 이하, 여긴 거의 없겠죠. 바닥을 치는 그 시점이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행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만족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만족하게 나왔습니까? 아마도 거의 행복지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지수, 지금 이 조사한 이 행복지수는 이 진단은 허상이 많고 그리고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그러한 평가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난 행복하지 않아, 너 행복하지 않아, 행복지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릴린 먼로, 유명한 사람이죠. 36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이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웬일일까요?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 진단표에 의하면 그는 상당한 점수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행을 느낀다. 그래서 그 불행에 압도되어서 1962년 어느 날 밤 그는 이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로는 행복지수로 따진다면 상당한 점수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절대 행복 지수는 이런 것에서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빨리 파기시켜버리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행복 지수의 온전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는 어디에서 평가되어야 됩니까? 어디에서요? 이 말씀 성경에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평가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해보신 분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치면은 몇 군데에 나올까요? 정답을 모르면 항상 어디를 보면 됩니까?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4번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그 행복이 딱 4번의 그 행복의 의미가 언급된 건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 한국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것은 딱 4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그 4군데를 다 찾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이제 이 조건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 행복할 수 있을까? 상대 행복이 아닌 절대 행복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15절까지 참고로 읽겠습니다.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신 백성이 행복해야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건이 뭐예요? 뭐와 뭐를 지키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 나는 율법 지키는 게 정말 힘든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그냥 지키는 거야. 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행복하시지만은 우리도 행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우리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이 더 많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계명이,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느끼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괌 아시죠? 미국 영토인 괌의 대표적인 해양 레포츠 회사 CEO가 제림 교인입니다. 스티브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엄청난 그 관광 비즈니스를 하다가 제림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포츠 회사를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말에 가장 정말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해 넘어가기까지 절대로 이 회사의 문을 열지 않겠다. 손님을 받지 않겠다. 근데 주로 이 괌 레저 스포츠의 레저 그 사업의 주 고객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 관계하는 그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우리에게 토요일은 손님을 받지 않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이 컴퍼니에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토요일 날 빼고서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당신하고의 관계가 끊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스티브 제림 교인은 얘기했어요. 나는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제림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저는 준수합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이 끊어도 저는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 업계의 그 CEO가 감탄을 하면서 신앙의 그 숭고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돕겠습니다. 토요일 말고 일요일로 전적으로 우리가 일을 활성해 보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규합을 했고 전보다 더 많은 그러한 관광객들로 차고 넘쳐서 이분이 대성공적 사업을 이루었다.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분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그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신앙을 지켜준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번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도 8월 30일이었는데요. 그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영애라고 하는 한 여집사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그 계곡, 대원사라고 하는 계곡으로 야영을 간 것입니다. 목요일이 다 지나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왔을 때 서서히 이 김영애 집사님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가 다가오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은 그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간 거예요. 짐을 싸니까 그 시아주버님이 와서, 아니 재수 씨 왜 짐을 쌉니까?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아니 모처럼 왔는데 한참 재밌으려고 그랬는데 개수 씨가 가면 이거 완전히 김샌다고, 가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되지 않냐고. 그렇지만은 이 김영애 집사님 마음에는 믿지 않는 분과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될 때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요. 그 짐을 싸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동서가 와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잘 저기 할 테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형 가족들도 다 짐을 싸가지고 같이 내려왔어요.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저는 유별난 재수 씨 때문에 재미 다 망치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고 안식일이 지나가고 일요일날 탁 텔레비전을 켰는데 놀라운 것은요, 8월 1일 7월 30일 저녁서부터, 다시 말하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8월 1일 토요일 고 새벽녘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시간당 150mm씩 내려가지고 얼마가 사람이 죽었냐면 68명이 사망했어요. 제가 그게 사실인가 하고 이번에 다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대원사의 참사, 그래가지고 68명이 죽었더라고요. 실종된 사람이 10명 정도가 실종이 되었고요. 이 김영애 집사님과 그 다음에 시아주버니와 동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로 그 계곡에 범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지켰구나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가 안식일을 지키러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체로 변했을 거예요. 믿지 않던 아마 그 시아주버니와 그 동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갖지 않았을까요? 동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동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킬 때 옵니다.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성경절은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두 번째 성경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은 백성,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련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늘 걱정이 앞설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내 안에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감동만큼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우리는 늘 구원받기 위하여 불안해하고 연속적으로 불행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노태우입니까?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 패스포드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몰라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문득문득 신기해.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해요. 어떻게 이걸 다 땄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 한 5, 6년 전에 콩고 선교 여행을 갔거든요. 콩고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우간다 국경을 넘어서 우간다 공항 엔테베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콩고에서 우간다를 건너오려고 하는데 이 우간다 이미그레이션에서 저희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비자비를 내라는 거예요. 비자 발급비는 이미 미국에서 다 대사관에서 제출을 하고 지불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2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고서는. 이미 선교 자금으로 다 쓰고 돈도 별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나. 그때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아직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미국 여권을 가진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대사관에다 딱 전화를 했어요. 미국 대사관에다가. 그랬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즉각으로 우간다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스로 전화를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받고 나오더니 우리한테 I'm sorry. 그랬더니 그냥 무사 통과예요. 이거 되게 센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을 느꼈을까요? 이거 딸 때 굉장히 행복을 느꼈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따는데 그렇게 행복을 느꼈거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겁니까? 사실은. 실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0절, 21절.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된 상태입니다. 아멘.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욕 가지고도 행복해 죽겠는데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불행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인데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 행복이 나오니까 6, 7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복을 앞자에다가 행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고? 행복이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1시간 내내 드렸어요. 10월 21일자 안식일에 보면은 회개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면 행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해가지고, 다윗의 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다 해결하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 안에 행복이 넘쳐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행복을 느낀 다음에는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이웃도 함께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무리 내가 행복하더라도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그 불행에 자꾸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죄로 얼눌렸던 그 모든 오점들을 주님의 보배의 피로서 다 속죄를 받았을 때 오는 그 환희와 기쁨과 그 행복의 경험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는 로마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대동소이해요. 다 우리 네 번의 이 행복들이 다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으로 맘잡는 의를 이해하고 경험할 때 행복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를 이루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는 뭐가 의죠? 이 righteousness는 뭐가 righteousness입니까? 죄를 해결한 상태가 의라고 그랬어요. 이 의는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이 법정 코트에서 법관이 이 사람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사람 no guilty,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해결됐거나 아니면 살펴보니 죄 없다 할 때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건 행복합니까? 최고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불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게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의로워지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의로워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행의 길을 걸으셔야 했죠. 맞습니까? 예. 로마서 3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도 의로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의롭지 않고 우리만 의롭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워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으시고 우리가 비참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그리고 의를 만들어내신 의의 장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불행의 길을 다시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가면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다가 드디어 행복의 정착점인 하늘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확신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네. 행복한 사람이 순간순간 조건마다 말이요. 불행을 경험하고 거기에 낭망하고 그건 지고의 행복이 아니죠. 저는 이 네 번째 조건에서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뉴저지에 이제 첫 목회를 했는데, 뉴저지 중앙교회에서요. 그때 한국에서 와서 얼마 안 있었을 때,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있을 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 조지아에 사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을 꼭 찾아가서 만나라 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그분을 찾아갔는데요. 그분은 가남 말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4-5살 어리신 분인데요. 가남 말기예요. 근데 얼굴이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부인하고의 이혼을 했어요. 부인은 한국에 살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딸려왔어요. 아들이 중학교 그때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둘이 이제 사는데요. 벌이도 마땅치 않아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고 침례까지 받고 그 아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이 간암이 이렇게 더 잘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잘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 간암이 점점 커져가지고 복수가 차고 그러다 바짝 말라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 스펜서비 교회로 발령 조치를 받고 있었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근데
와서는 저한테 요만한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엄청난 돈의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와중에도 생명보험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벌이가 없는 가운데 그 생명보험을 들어간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고. 결국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생명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걸 타거든 꼭 목사님에게 얼마의 금액을 드리도록 하라. 제가 그분에게 하여튼 저도 미주에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고, 그냥 교회적인 건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그냥 형 동생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사절을 해도 이 어린 친구인데도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꼭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이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하도 그러니까 내가 받아둔다 라고 이렇게 하고 받았는데,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아직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 아이가 살아갈 모든 앞날에 준비하는 그 돈을 다 마련해 놓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간암을 앓는 가운데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험을 들어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저도 그 돈을 받으면서 행복했어요. 돈을 받았다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길을 예비해 놨구나. 그 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미래를 살아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그 고난에 쓴 길을 걸으셨어요. 그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슬픔과 그 불행을 느끼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느끼지 말고, 너희들은 제발 행복하고 영원한 구원의 환희와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바람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까? 네, 참 많이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예, 참 교회에 오시면 전에는 얼굴들이 이렇게 다 굳어서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김정식 장로님도 아주 행복한 설교를 해주셔서 더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십시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러기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인생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생명강가에서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행복 속에 거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오늘 믿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행복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버지요, 이제 오늘 이 행복이 뚝뚝 떨어지는 이 거룩한 안식일, 이 행복의 날, 우리가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우수사리들을 다 접어버리고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 속의 궁전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생애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행복을 지향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오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손님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